안녕하십니까. 의료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이재훈 전도사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쟁 속에 핀 꽃 메디컬 처치입니다. 아마도 이 제목을 한 컷의 사진으로 표현하자면 아마 이 사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구멍 뚫린 철문은 치열한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로 피어오른 이름 모를 야생화는 전쟁 중에라도 허락하신 평안과 회복의 소망처럼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즉, 철모로 상징되는 전쟁은 코로나 팬데믹의 우리의 현실이고, 그 철모 사이에 피어난 꽃은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시대의 주님의 도구인 메디컬 처치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만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설교는 다 이해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전쟁 속에 핀 꽃 메디컬 처치. 어때요?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중에서 아주 가져야 될 경외의 마음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쟁터의 한가운데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초입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보셨겠지만 뉴스에서 인도는 어제 하루만 확진자가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코로나 팬데믹 전쟁터의 최전방이 인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껏해야 백신뿐인데 저들 코로나는 자꾸 변이가 생기면서 쉽게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제 이 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 송이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꽃을 피우게 했을 때는 내가 너를 인도하고 계획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뜻으로 저는 이 시가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전쟁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국화꽃과 같은 메디컬 처치라고 제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 메디컬 처치가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지나온 은혜의 흔적들을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치 소쩍새의 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전쟁 속에 핀 꽃들 메디컬 처치 에피소드에 대해서 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전도사의 시작입니다. 의료전도사라는 명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명칭이 아니고요. 제가 칼빈 신대원에 다닐 때에
우리 3년 동안 과대를 했던 정두영 전도사, 그리고 이 금요철야 세해된 금요철야 예배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했던 최경도 전도사 때문에 제가 세해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물론 의료 전도사라는 명칭을 이제 부여받게 되었지만 실은 그 전에 저에게는 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진료를 놓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주님, 저에게는 분명히 목회자로서 사명을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의사로서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 진료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이 두 수명을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를 접고 하나의 길로 완전히 가야 할까요?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정해주시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달을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처음엔 2번 정도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있고 해서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3번 전화를 주셨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삼고초려 같은 마음 드셨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건 송광수 목사님에 대한 제가 잘 모르지만 예의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1월 3일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참 신년 축복 성회를 할 때 약속을 하고 금요일 밤에 왔는데요. 저는 당연히 오면 제 의견도 물어보시고 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설득도 하고 저는 또 안 됩니다 뭐 튕겨도 보고 그러려는데 딱 앉아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종민 목사님 옆에 계셨는데 주보 갖고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의료봉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훈 장로를 넣어 그러는 거예요. 안 물어보시고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목사님은 원래 저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급히 말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다시 장로의 직분으로 오는 것은 제가 지금 원치 않고요. 물론 저는 아직 신학생이고 전도사입니다. 지금 저는 목회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고 전도사로서 받아주시면, 장로가 아니라 전도사로서 받아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 될까 말까 생각하고 왔는데 제 말에 이미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의 이 뇌파 속에 또 기가 막힌 신조어가 그래? 그럼 의료 전도사로 오면 되지 뭐. 그래서 생겨난 게 의료 전도사입니다. 근데 실은 그날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 목사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는지 그냥 단지 알아만 보려고 간 것뿐이지. 근데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홀린 것 같고 목사님께 왠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쨌든 듣도 보도 못한 의료 전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1월 첫 주부터 정식으로 세이드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러다가 정금선 권사님의 돌봄을 통해서 의료 목회 상담이 시작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권사님이 제가 오기 한두 주 전부터 이유 없이 숨차고 기침 가래 답답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원래 다니시던 그 병원을 계속 가셨는데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아마 이제 배사모님께서 많이 답답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의료전도사가 새로 왔으니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아마 첫 주에 오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오셔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진인데 여러분은 보시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의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시면 저 사진은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는 사진이에요, 실은. 그래서 저는 저걸 보고 어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써가지고 다시
정건성 권사님이 다니시는 병원으로 의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외래로 가지 말고 이건 급하니까 응급실로 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응급실에서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정건성 권사님이 너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6인실이 났어요. 6인실이 났는데 권사님이 거절하셨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 6인실은 못 간다. 그래서 다시 밤에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는 병이 없다고 하는데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아는 제 동기 친구가 아주대에서 진료 부원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연락을 해서 다행히 병실 1인실이 하나 있어서 그걸로 옮기게 됐고,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좋아지셨어요. 감사한 거죠. 좋아지셔서 다행이다 싶은데 이제 문제는 왜 호흡곤란이 왔는지, 왜 순찬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검사를 정밀하게 다 봤는데 90% 이상, 의사가 90% 이상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거의 100% 폐암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달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아마 저희 온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을 제가 그때 봤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정건성 권사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의학적인 데이터는 이미 그걸로 저는 이제 세강이 됐으니까 어떻게 나머지 여생을 잘 해드려야 되나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조직검사 나오기 전에 강단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 권사님이 폐암이 아니다, 나는 이런 확신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과 의학을 넘어서는 목사님의 그 믿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제 경험상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곤란할 텐데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전에 간증했을 때 조기유암 진단받았던 기억나십니까? 조기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한 달 뒤에 수술인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저한테 오셨어요. 아들아, 난 난 것 같아. 왜요? 하나님께 낫게 하셨대. 수술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내시경 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차피 수술할 건데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위암 나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주여, 제가 아버님을 잘 모셨듯이 목사님 잘 모셔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친구, 그 친구도 그렇고 같이 참여했던 친구도 그렇고 조직검사 결과가 아니다. 이게 뭘까요? 이럴 때가 의사를 가장 당혹해 하는 때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고 실은 이런 경우 때문에 의사들이 겸손해집니다. 이건 100%인데 99%인데 얘기했는데 왜냐면 의학의 세계도 그렇지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100%는 실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닐 경우가 있죠. 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건성 권사님을 모시고 돌보면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떠올랐던 개념이 바로 의료 목회 상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 권사님을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해서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이송하고 안내하는 것, 그건 의료입니다. 그리고 폐암일지 모른다는 소식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 성도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정 권사님의 쾌유를 간절히 바라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영적인 영역으로서 목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정 권사님의 병변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인데 저는 이것을 의료와 목회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의료, 목회, 상담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의료, 목회, 상담이 나타난 개념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학술적으로 논문에 썼어요. 저는 정건선 권사님을 이렇게 돌보면서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 신앙이 정말 한 걸음 더 업이 되었고 그거를 대하는 여러분의 그런 진지함과 간절함에 대해서 너무나 놀랬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나귀와 같은 메디컬 처치, 나귀 새끼와 같은 메디컬 처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의료전도사로 2020년 1월에 부임해서 원래 있었던 의료봉사위원회의 첫 모임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1월 세 번째 주일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위원장이신 김원규 장로님을 포함해서 8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인사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할지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세이den교회 의료전도사로 처음 부임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여기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온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정건사님 치료에 제가 열중할 테니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이제 차근차근 좀 생각해 봅시다. 다만 원칙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움을 드리고 세이den교회를 세우는데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위원회가 되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모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 19장 29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던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우리 메디컬 처치도 예수님께서 쓰자고 하실 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료봉사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천한 나귀 새끼와 같은 이 모임이 후일에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가 되었고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세이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주는 나귀 새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월 14일 날 메디컬 처치의 감격스러운 첫 헌신 예배 때 제가 설교 여기에서 한 번 더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메디컬 처치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락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이 메디컬 처치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메디컬 처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귀 새끼와 같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이자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보호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 새끼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고 혼자 상상을 해보면서 지금도 메디컬 처치는 주님의 손에 꼭 쥐어진 미천한 종으로서 그 임무와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의 원산지 팀장 회의입니다. 메디컬 처치는 사역의 대부분은 교회 내의 협조와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메디컬 처치 사역은 교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아우르는 종합미술과 같은 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담임 목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코로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제 작성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일에 중심에 섰던 그 회의가 바로 12인으로 구성된 팀장 회의입니다. 12인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 팀장 회의의 리더는 이종민 목사님, 교무국장으로서 이종민 목사님께서 전체를 이끄셨고, 교무팀장님이 윤동현 목사님, 2020년에는 남목회 팀장이신 박승현 목사님, 올해는 황원화 목사님께서 수고하십니다. 평계원의 이경희 전도사님과 세이된 전도단의 이수희 전도사님, 청년부 담당하시는 홍복희 목사님,
교육개발원의 박형우 목사님, 찬양대와 음악 목사로 수고하시는 박주호 목사님, 교무행정의 차미선 전도사님, 사무전으로 수고하시는 배영수 장로님, 그리고 세eden 방송국의 진종아 간사님이 해서 12명이 같이 팀을 이뤘습니다. 제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왜 불러드렸냐면 우리 세eden 교회의 모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목사님을 도와서 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린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높고 낮은 뜻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했고 수고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체 리더로 수고하시는 이조미 목사님의 그 행정 감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세eden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보는 안목은 이 팀장회의를 가장 적절한 위기 대응 매뉴얼의 원산지를 만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탁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정신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늘 앞서서 창의적인 제안과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고 그 담임 목사님 목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의 목회학 석사 논문인 전염병과 팬데믹 상황에서 메디컬 처치의 운영에 관한 연구를 쓰게 된 배경과 기초, 영양분, 그리고 실제적인 모델이 된 것이 바로 이 팀장 회의에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특히 교회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구에 누가 확진이 되면 정말 몇 분 안 돼서 1차 접촉자, 2차, 3차 접촉자까지 교구별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격리해야 될지를 딱 나오고, 어느 학교 학생이 확진자 나왔다 하면 정말 교육부에서는 전혀 10분도 안 돼서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반아이, 그다음에 가족, 교구까지 연결해서 쫙 나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홀리한 감시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오지 말라, 이번 주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하고, 코로나가 저희 교회 내부로 침투하는 모든 루트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팀장회의의 이 놀라운 행정력과 성김입니다. 이와 같이 메디컬 처치의 사역을 위해서는 교구 교육자, 교육부와 교사들, 평계원, 전도단, 행정실, 통제실, 사무국 등등등, 방송, 그렇죠. 모든 것이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팩트한 영상을 제작해서 예배 시간마다 이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방송국의 노고를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메디컬 처치의 사역 대부분은 교회 내의 다른 부서와의 협조와 동역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메디컬 처치의 사역은 교회 전체 전반의 시스템을 아우르는 종합예술과 같은 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메디컬 처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가운 착복식과 파라볼라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저희 팀원들은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가운을 입고 와서 이제 처음에는 근무를 썼습니다. 하얀색 가운, 노란색 가운, 파란색 가운, 여러 가운데 짧은 가운, 긴 가운. 근데 일이 계속 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성도들에게 이게 어떤 상징성과 안정감, 일체감, 그리고 이 사역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단체로 가운을 준비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흰색,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을 저희가 마쳤는데요. 이것을 마치고 입으면서 저희가 2020년 7월 26일에 의료봉사위원회 가운 착복식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거행했습니다. 특별히 이 행사의 주제가 뭐냐면 새 에덴의 파라볼라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이자 주제입니다. 파라볼라노이는 여러분 정말 잘 아시겠지만 함께 옆에 있는 자,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성도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새 에덴의 파라볼라노이가 되기 위해서 흰 가운을 입은 것입니다. 이 파라볼라노의 정신은 메디컬 처치의 근본 정신을 담아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 이 메디컬 처치의 개념, 정신, 역할, 근원은 한마디로 파라볼라노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겨서 로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기독교를 부흥시켰던 우리 초대교회의 그런 정신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종교개혁가인 루터에게로 왔는데, 루터는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는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나는 왼편죄와 하나는 오른편죄가 있다. 왼편죄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엔 패스트가 유행이었으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환자를 죽도록 방치하는 죄, 이것이 교회가 짓는 죄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 오른편죄는 뭐냐면 흑사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운명론자들의 죄.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루터는 그 균형을 잡으면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면서 격리하면서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감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제네바를 패스트로부터 구했는데요. 제네바의 패스트가 돌자 외곽 지역에 구빈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따로 그들을 돌봤고요. 그래서 음식과 치료와 그다음에 신방을 하면서 돌봤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코론티난이라고 하는 지금 격리당하고 있는 가정에 따로 신방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를 그 중세교회의 그 암흑시대로부터 구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메디컬 처치팀은 그날 가운 착복식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멋진 흰색 가운을 입는 퍼포먼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마음가짐은 우리도 그분들처럼, 우리의 선조들처럼 이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 파라볼라노이가 되어서 세계대인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품고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결단을 하는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메디컬 처치 센터를 개소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서 코로나 예방 상담소를 교회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뭡니까? 코로나가 뭡니까? 처음에는 실은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손소독하라는 것만 해도 저희가 한 달 이상을 계속 광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정착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예방 상담소를 통해서 성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근거 없는 그 불안감을 가라앉혀주고, 그래서 매주 그 팀장 회의에서 이런 것을 피드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또 특별 광고를 통해서 개인 방역은 곧 사명이라고 하는 특별 광고의 멘트가 많은 성도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뭐냐면, 최소 우리 세계대인 교회의 가장 큰 수확은 뭐냐면 교회의 예배는 안전하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현장 예배를 사모할 수 있었고, 기회가 닿는다면 교회로 달려나왔고, 예배에 직접 참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어디서 얻었냐면, 세대인 교회 가면 안전해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브랜드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교회의 이미지와 연관이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에는 이미지와 브랜드가 그 회사를 먹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이미지가, 그 회사의 주인의 이미지가, 아니면 그 회사의 시스템의 이미지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면 좋은 상품도 팔리지 않게 되고 결국 회사가 문 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욕먹습니까? 왜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전 국민들에게 갔을 때 그것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요.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아시고 분명하게 지도를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브랜드와 이미지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진리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가, 우리 이미지가 떨어지면 이 안에 있는 이 순수한 복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가장 주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셔야 하고, 교회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여러분의 명성 높이는 것보다 더 높게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구체화 실제화 되어감에 따라서 메디컬 처치의 조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고 가시화해야 되는 숙제가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담임 목사님의 배려와 사무장이신 배영수 장로님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우리 저기 한 구석에 메디컬 처치 센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2020년 11월 8일에 메디컬 처치 개소 예배를 드리면서 명실상부하게 메디컬 처치가 공식적인 부서로서 출범을 알렸습니다. 저 밑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데, 그때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세계 최초 메디컬 처치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것을 보고 아무도 감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팀은 이 캐치프레이즈를 적으면서 엄청나게 마음이 떨렸던, 감동하면서 이야, 멋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는 의료 목회 상담을 진행하고 메디컬 처치들이 우리 임원들 회의도 하고 또 성도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메디컬 처치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그 역할과 사명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 내에서의 정식 부서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이고 노회와 교단 차원에서도 메디컬 처치의 개념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회 행정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실전 신학적인 입장에서 메디컬 처치의 근본 정신과 운영에 대한 정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야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세워가는 미래 목회자를 세울 수 있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메디컬 처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디컬 처치 센터의 개소식의 의미는 메디컬 처치 사명의 가시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의 메디컬 처치 헌신 예배입니다. 저희가 처음 8명으로 시작된 모임이 이제 1년을 넘으면서 한 40여 명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분의 2는 의료인, 3분의 1은 비의료인입니다. 이미 직업적 소명을 가진 의료인도 있지만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메디컬 처치에 합류한 비의료인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제는 파라볼라노이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적 부름과 교회적 요청 앞에서 헌신을 하게 된 제가 참 사랑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바쁘다고 숨어 지냈던 분이 교구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청년들의 참여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신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자는 마음이 모아졌고요. 교회에서 허락되는 헌신 예배 날짜를 잡아보니까 올해 3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로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다 아시지만 화이트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화이트데이니까 하얀 가운을 입고 예수님께 순백의 사랑을 고백하는 헌신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고, 참으로 정말 재미있게 준비를 하였고요. 특별히 위원장을 맡으신 김현선 장로님의 헌신과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은 저희 팀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가장 큰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의 강사로 의료 전도사인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그때 메디컬 처치 영과 육을 살리다 라는 제목으로 첫 메디컬 처치 헌신 예배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날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메디컬 처치를 세우신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목회의 도움을 위해서, 2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3번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4번 내시경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문제 어렵습니까? 찍어보세요. 제가 찍을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단 답이 길면 답이에요. 글이 길면 답이에요. 또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위하여. 근데 맨 끝에는 위해서. 저런 게 답입니다. 네. 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정답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메디컬 처치는 주님이 사용하신 나귀새끼와 같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메디컬 처치는 목회와 목양의 훌륭한 도우미입니다. 메디컬 처치는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보호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메디컬 처치는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낼 기가 막힌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답은 몇 번이죠? 네, 4번 답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하셨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8번 결국 은혜로구나.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메디컬 처치는 혼연의 힘을 쏟아부었고 여러 부서와 연합해서 우리 팀장님들의 도움을 입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맞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의사인 제가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여러분이 다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 안수 집사님 중 한 분 부부가 다른 부부, 그러니까 세 부부가 모여서 식사와 교제를 하면서 상당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른 교회에 나시던 그 다른 두 부부분이 양성 판정, 즉 6명 중에서 4명이 양성 판정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이미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그 당시엔 또 찬양대도 했으니까 찬양대도 했다는 것입니다. 방역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뚫렸구나라는 생각을 딱 했던 때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 부부도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 다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많은 성도들과 접촉했을 것이고, 물론 그때 우리는 의학적인 차원에서 접촉자뿐 아니라 해당 교구 전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다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한참 매스컴에서 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겠지만 두 분께서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운이 좋은 것이고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불담과 불성곽으로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크게 와닿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 간증 받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간증을 하셨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도 있었는데 전도사님의 집에 두 자녀가 동시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에서 접촉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밀접 접촉이 심하니까 당연히 양성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그 전도사님께서 사역을 다 한 후에 결정된 것이라서 진짜 앞에 거보다 좀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낮아진 심령을 갖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할렐루야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코로나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우리 모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또한 의학적으로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깝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운이 좋은 것이고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물샐 틈 없는 예방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와 방역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잘 개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는 사역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특별 은총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즉 메디컬 처치가 참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메디컬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게 됨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결국 은혜로구나. 결국 은혜로구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전쟁 속에 핀 꽃과 같은 메디컬 처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의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 여러분 들으신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사연 한 사연 다 의미가 있고 눈물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전쟁터에서 이제 한 송이의 꽃이 되어 희망을 노래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서 실제적인 안전감을 구축하고 하나님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메디컬 처치로 거듭나고 발전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메디컬 처치는 포스트 팬데믹 처치의 전략이자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뢰가 바로 우리 세해된 교회에서 분명하게 보여졌고 지금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환신 예배 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도 큰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고 저희도 큰 영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놀랬지만 또 목사님께서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으셔서 따로 인스피레이션 주일에 그 깊이 있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말씀은 말라기 말씀이 깊이 다가온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